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다윗이 높이 찬양하면서 또 사랑하는 다윗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할 당시 다윗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을 썼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이 시편 57편 그리고 60편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57편의 상황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가 있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평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다윗은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근심 대신에 찬송을, 염려 대신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조차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이 고난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고난조차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택한 자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1,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아주 굳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다윗은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의 고백은요, 다윗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에 다윗은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내가 매일의 아침에 그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여건과 상황, 그 형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정신없고 낭망할 법도 하지만 그는 염려와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다윗이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사니까 원망이 그 안에 사라지고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시간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창에 이르기까지 크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이 시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 삶의 커다란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들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과 기도로 능히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6절 말씀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손,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성소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요, 성경 속의 여러 지명, 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지파, 또 주변 민족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는 앞서 내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의 뜻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끝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는 하나님을 인도하고 다스릴 존재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스리고 이길 자가 없다는 그런 표현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에돔을 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드리는 간구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먼저 이 11절 말씀의 고백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비록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